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유리에 차를 오래 타다 보면요, 앞에 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다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어디에 달라붙냐면 차를 타고 다니면 다 유리창에 달라붙어요. 그걸 유막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막이 많이 끼어가지고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에 방해가 돼요. 몇 달 전에 유튜브 검색을 하는데 가격은 60% 할인해주고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더 준다는 2+2 상품으로 유막 제거제 광고가 딱 올라왔어요. 이게 비가 요즘 오니까 닦여도 잘 안 닦으니까 유막 제거제 이 광고가 딱 올라오니까 제가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예, 사고 싶습니다. 보게 되는 거죠. 예, 이걸 딱 봤어요. 근데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산 물건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이 유막 제거제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컴퓨터 이 인터넷에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요. 그걸 리타겟팅 기능이라고 해요. 한번 제가 보면요, 제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그 유막 제거제가 따라다닙니다. 저를. 왜 따라다녀요? 제발 사달라고. 킬 때마다 이 유막 제거제 광고가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그 광고를 보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읽어보니까 독일 제품 그리고 스폰지 일체형 편리하게 한 번에 다 닦여 계속 저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결국 샀습니다. 여러분, 제 차에 유막이 제거됐을까요? 제거되지 않았을까요? 제거됐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고 영상에는 분명히 싹 하면 닦이는데 빡빡 문대는데요, 유막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 광고에 낚인 겁니다. 속상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광고를 봤을 때는 이게 밀면 유막이 깨끗이 없어지고 물을 뿌리면 물이 그냥 뿌드득뿌드득 사라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영상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독일 제품이 아니에요. 독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긴 거, 막 사진 올려놓은 거 이걸 봤어요. 댓글 말이에요. 다 좋은 댓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빡빡 문대도 안 닦이는 걸 보고 다시 봤더니 맨 뒤쪽에 가니까 안 닦인다, 사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광고를 몇 차례 보면서도 그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 다른 제품은 3만 원 정도 갑니다. 이 제품은 10,000원밖에 안 가요. 3배 싸. 저는 항상 싼 걸 좋아해요. 저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미 제 마음속에 그 광고를 처음 본 순간 다른 제품을 찾아보니까 한 3만 원 가는데 이게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품은 그거 3만 원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런데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더 준대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엔 이미 처음 광고를 볼 때 말은 않고 있지만, 자, 사기로 결정했어요? 안 사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왜? 싸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10,000원인데 독일 제품이라고? 이게 독일 써있으니까 독일 제품으로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독일 기술 적용이에요. 그래서 단점은 안 보이고요, 자꾸 장점을 제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차지하는 정보는, 이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하려는 습성을 말합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의
확증 편향적인 모습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결코 적군에게 함락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확증 편향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을 고발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이런 일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써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 안쪽에 담무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 담무스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성전 뜰 안에 있는 거기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장로들이 들어가서 뭘 하냐? 벽에다가 온갖 우상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전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써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룩한 성소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이요, 아침 해 뜰녘에 옵니다. 해 뜰 때에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해요. 왜 절을 하냐? 태양신인 샤마슈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사참배를 하듯이 신사참배도 태양신 섬기는 거거든요. 태양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 것 같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거기다 벽에다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가서는 화목제사와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렇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화가 나셨지만 참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과 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확증 편향 때문에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꾸로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냐,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예레미야의 그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죄 짓고 있어, 너희들 내가 벌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 말은 안 들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백성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에스겔 서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건재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고 택함받은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짓 예언을 확실히 믿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이 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났다면 이런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확증 편향을 극복해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확증 편향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돼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게 확증 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한테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 이전에 6명의 선지자가 남유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확증 편향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게 징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낮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짐 꾸려서 끌려가요. 그냥 손 묶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입을 옷, 덮을 이불 이런 거 다 짐을 챙겨서 가게 만듭니다. 그 행장을 꾸려 놓아라. 나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처럼 짐을 다 쌓아 놓아라, 이 말이에요. 저녁에 그 구멍난 성벽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 구멍난 성벽을 뚫고 나가요. 누가? 에스겔이요. 그리고 밤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짐을 지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냐면 남유다 백성이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짐을 꾸려놨잖아요.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근데 벽에 구멍이 뚫렸네요. 도망가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탈출하려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다시 짐을 들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 징조는 어떤 예언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고 택함받은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확증 편향적인 확신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포로 행색을 하고 벽을 뚫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포로 짐을 지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혹시 들을까 해서 그러세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6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확증 편향,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확실히 혼자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세요. 왜? 혹 생각이 있으면 이 징조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니 너 이 징조를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주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고 귀를 열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확증 편향에서 빠져나와 회개하고 삽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선지자들이 하는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틀리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주인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도 모릅니다. 확증 편향에 걸려서 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백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혹시 그것을 보고 듣고 자백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러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만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많이 나오시는 예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있어.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어. 이게 뭐예요? 확증 편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올 여름철 무척 덥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후학자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올해가 가장 시원하대요. 작년에가 가장 시원했대요. 재작년이 가장 시원했대. 무슨 말이냐면 기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후학자가 되게 낙천적인 분이에요. 올해가 가장 덥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상 막 120년 만에 막 가장 덥다, 100년 만에 가장 무덥다. 거꾸로 생각하래요. 계속 더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근데 무덥다 하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 방법은, 그 과학자가 그랬어요. 에어컨을 다 바꾸래요. 전기세 조금 나오는 인버터 최신 에어컨으로 바꾸셔서 에어컨을 떼고 사시래요. 앞으로 옛날 에어컨, 10년 전 에어컨, 내가 저처럼 물건 사기를 싫어하고 싼 것 좋아하고 아끼면서 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면 못 산대요, 여러분. 10년 전에 산 에어컨은요, 인버터 기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 절전 기능이 없어요. 근데 최신 에어컨을 사잖아요. 전기료를 아껴준대요. 제발 에어컨을 바꿔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살아라, 어제 말했어요. 왜? 그래야 올해가 가장 시원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3층이고요. 이 건물의 3층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붕을 살짝 덮어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정읍에 사는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뭐 써요? LPG, 프로판 가스 쓰는 거잖아요. 옥상에 프로판 가스통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작년에도 그러셨대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엄마가 뭐가 꽂혔어요? 가스통이 열받아서 폭발하면 집이 무너진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옥상에 올라가서 LPG 가스 그 용기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식히느라고. 그 뜨거운 대낮에. 그것도 모자라서 밭에 가면 차광막 있잖아요, 시커먼 거, 그늘막 칭칭 감아놓습니다. 터질까 봐. 저희 형이 말리고 제가 전화해서 말리고 제 여동생이 전화해서 말립니다. 말을 듣습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막무가내요. 생활의 지혜다. 건들지 마라. 누가 가장 힘드냐면요, 저희는 놔두면 돼요. 가스 배달원이 와요. 가스통 가져가야 되는데 차광막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걸 풀고 가져갈 때마다 짜증을 내고 간대요. 형이 정말 힘들어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신방을 가보면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에게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확증 편향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하고 관련된 좋은 소리만 듣게 돼요. 나쁜 소리는 거부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확증 편향에 빠져서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을 믿게 되고 결국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길로 간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나훔, 하박국 모든 선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양림교회에서 제 역할, 제 책임은 뭔지 아세요? 일부러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어디서 가장 많이 하냐면요, 구역 모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구역 모임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구역 식구들이 하는 말이 다 듣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해?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 비판적인 사고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갈수록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이데올로기 다툼을 합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이데올로기 다툼이 나중에 다 합쳐질 것 같아요. 심화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서로 죽이면서 싸워요. 이건 갈수록 심화되면 심화되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복음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듣기 싫은 소리로 들으라고 이렇게 훈련받게 하신 것란 말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누가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따라 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거룩한 자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가 듣기 싫은, 고쳐야 될, 내가 싫지만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지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